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개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확인하고 남김이 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이 너를 심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이르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헛백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게 지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뽑으라. 예,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뽑으라.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앞에서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말씀을 오늘 37절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죄와 똑같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을 보면 PPT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말하려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과 신명기에. 근데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인용하신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면 살인을 하면 너도 심판을 받게 된다.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옛 계명은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완성자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율법이 아니었죠.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율법을 완성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러면서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몰랐지만, 옛사람들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율법의 본질을 말하리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의 그 근원적인 뿌리를 내가 말해주리라. 살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라가는 히브리어 욕인데요. 히브리어 욕으로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또 어떻게 욕하는 거냐면 우둔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이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랍니다.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이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욕이 많죠.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히브리 말은 우리가 이걸 욕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라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쓰는 것인데, 우리말로 굳이 이 끔찍한 욕을 입에 담을 수는, 이 단에서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라가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아주 끔찍한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이 경멸당해, 인격이 상하는 거예요. 인격이 살인당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18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너희들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선량한 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올량한 혀로 나가면 치유할 수도 있고,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 입에서 분노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이 나가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며 분노하며 욕을 할 때에 살인행위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살인행위라고 하면 그 앞에서 누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지만 살인의 근원자는 누구입니까? 아니요, 가인이죠. 그죠? 네, 사탄 맞습니다. 살인의 근원자는 사탄 맞는데, 사탄이 굉장히 귀여우셨어요. 예, 사탄이 원수마귀 살인의 영이 가인을 잡았기 때문에, 살인의 영이 가인을 잡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가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여,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와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의 최소법을 줬다는 거예요. 최소법이에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을 준 거예요.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을 주었지만 진짜 내가 너에게 줬던 태초의 생명의 법은 뭐냐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 때 가인 안에 엄청난 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의 예배를. 그런데 누구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 예배를 기뻐 받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아벨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인생에 라스트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인을 바로 죽일 생각이, 심판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가인이 벌써 그 동생을 미워하면서 그 살인의 동기가, 그 죄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 미움의 죄를 다스리길 원했어요. 그 미움의 죄가 열매를 맺어버리면 살인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움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살인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예배가, 네 제사가 왜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죄가 너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그 원어가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죄를 you mastery,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인에게 준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 같으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나의 죄 짓기 전에 나의 죄를 저지시켜 주셨다면, 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당장 회개했을 텐데, 가인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대들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그런 열광적인 예배를 드려 놓고도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거, 죽여버리고 싶은 그거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토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그 죄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 대제사장도 엄청난 제사 행위라고 봐요. 자기를 살피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옷도 세상적인 옷을 입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으로 입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을까봐 이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밖에서 들어야 돼요. 딸랑딸랑 제사장이 제사하기라고 다니면 이 제사장 복에 달려있는 방울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방울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쉐카나 영광 앞에서 직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때에 이 밧줄을 발목에다가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에 있는 밧줄을 가지고 이 제사장을 끌어내야 돼요. 만약에 또 죄가 있는 다른 제3의 사람이 제사장을 데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가인이 그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거룩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가인은 어떻게?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 만나면 죄와 함께 죄인이 구약에는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복잡한 제사법을 갖거나 거룩한 옷을 입어야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커튼이잖아요. 그 커튼이 얼마나 두껍게 직조되어 있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과 말들이, 소와 말들이 몇 마리씩이 양쪽에서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찢어질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담력으로, 그 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이 보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못 가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일반 제사장도 못 가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성소도 못 가죠. 지성소는커녕 성소도 못 가죠. 성소부터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제사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오직 인간들이, 그 구약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막의 문을 지나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문을 들어가서
그 마당에 있는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 도축된 그 짐승을 이 사람 대신에 번제단에 올려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가면서 이 죄가 없이 되는 과정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하신 거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축되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그런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우리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직사하니까. 내가 직사하지 않게 해서 다른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멘.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분내고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 죄가 너무나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살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끌려간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이 사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법기관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마음에 뿌리 붙어있는 죄를 죄로 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들에서 동생을 만나 동생을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첫사람, 살인을 지은 첫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인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하고 폭력을 행하며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귀한 생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육체만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율법의 본질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다스려져도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 안 다스렸다고 여러분을 정말 지옥불에 떨어뜨립니까? 여러분을 정말 심판대 세우셨습니까? 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자가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을 줬단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토요일에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오십시오 카톡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운 이유는 뭐냐면, 이 현장은 예전의 구약으로 따지면 피 튀기는 현장이에요. 내 죄가 죽지 않으면 내 대신에 짐승이 도축당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해서 다 벌려져가지고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를 어겼다고 그 자들 즉사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로 드리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 율법 하나를 어겼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본보기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긴 상태는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죄와 하나님의 만나면 누가 죽어요? 죄가 죽는다니까요. 죄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죄를 가진 채로 그 제사 행위에서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즉사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끔찍한 죄를 다 짓고 와도 예배 와서 즉사당하지 않은 이유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다 죽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성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분노와 그 미움이 가득해서 오는 게 그게 예배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른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없는데 형제를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입으로 저주한 죄에 대해서는 당장 예배 그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다시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입술로 범죄하고 저주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와서 한 입으로 내가 단물과 쓴물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가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형제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성냄이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이 뿌리를 이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죽이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가인도 살인의 죄를 짓기 전에 그 미움의 죄를 근절한 방법은 You mastery. 네가 그 죄를 다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완고한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지 아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달게 받지 않아서가 아닌데 끊임없이 이 입술로 범하는 죄, 미움의 죄, 형제를 저주한 죄, 화내는 죄, 이 죄에서 노출되면 여러분 누구하고 그 사람하고 이것을 그 사람하고 해결한 다음에 회개하고 서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이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죄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는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뒤로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밖에 못 줬다니까요. 미워하지 말라란 말이 십계명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죄를 다 몰아가지고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면 그걸 네가 믿고 제사 드리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너희가 이제 이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죄는 바로바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자기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는 지금 삶의 무게, 고난, 시련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의 무게와 고난은 어디에서 오냐면 십자가는 어디에서 오냐면 부인되지 않은 나의 삶 때문에 그래요.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질만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져주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는 뭐냐면 죄를 지어버리고 싶은 그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자아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하라 그러냐면 내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내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내 존재가 살아나는 길은 내 죄된 자가 죽어버리는 길이에요. 내 죄된 자 결국은 말씀이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보고 내가 그걸 미워해야 돼요. 그를 더 이상 아껴주고 그것을 더 이상 오냐오냐 해서는 안 돼요. 그 나의 옛자를 우쭈쭈해서는 안 된다고. 옛자를 가차없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옛자가 다뤄지지 않으면 나의 새 자아는 내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태어났지만 내 속사람은 태어났지만 활성화돼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이 성인처럼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매일 죽고 내 새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이 성화예요. 그게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드라마틱하게 성화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해결되지 않은 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분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죄를 애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애통하는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지어도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착각에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커트라인이 없어서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심령이 느껴지면 애통이 와요. 세상에 주님이 이걸 참아주셨다니. 세상에 주님이 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너무 소경되었으니까, 내가 너무 듣지 못하니까, 그래도 살아난 것만도 너무 고맙고 예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때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젖병 물려달라고. 여러분 젖을 떼야 될 아기가 젖을 안 떼면 이가 다 썩습니다. 이 젖니가 다 썩어요. 그거 아세요? 아기 키워본 사람 알죠? 들어서 합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젖을, 엄마 젖이 아무리 영양 있는 것 같아도 아기가 젖을 떼야 될 때 젖을 안 떼면 아기의 유치가 다 썩어버린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아기가 성장을 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할 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근원적인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저주했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산상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건 도무지 못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에서 성도란 이름의 직함을 해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면은 이 율법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겨우 지킬 거예요. 살인을 하면 내가 무기징역 받으니까. 살인하면 나도 사형받을 수 있으니까. 이 땅의 법이 무서워서라도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한 살인의 가장 뿌리에 있는 가인의 가장 뿌리에 있었던 동생을 향한 미움과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과 그 용서치 못한 그 마음이 그 뿌리는 근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것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죄로 더럽혀져요. 그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 죄의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결국 나에게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국은 내 삶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절명의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낸 일은 미루면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삶은 또 공경에 빠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 태어났으면은 네 죄를 갖고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다가 내가 직사하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경책하여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이 죄는 빛 가운데 물러가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빛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죄의 싸움에서,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근절한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돕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돕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나를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격이잖아요. 로봇도 아니고. 여러분이 로봇이라면 주님이 배터리 넣어가지고 턴온 하면은 여러분이 자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건 못합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는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인격으로 지음받았어요. 카르디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지정의. 헬라어로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우리 팔복에서 배웠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복종시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쓴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쓴뿌리.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 근데 그 쓴뿌리가 너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단락만 하게 하시네요. 첫 단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둘째 단락 음란 맹세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맹세 파트는 다음 주에 설교해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으로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이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라가라고 경멸하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멸당했다고 느끼는, 인격이 모독당했다고 느끼는 욕은 다 라가입니다. 공의에 넘어갈 죄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걸 미워하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죄도 다 미워하시고 죄 지으면 지옥 가지만은 왜 이거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인격대로 만들어 오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땅치 않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것이. 그럼 그게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그 죄가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저주인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비춥시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형제에 대해서 벌컥벌컥 화내고 내가 노하기를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단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를 제가 완전히 뿌리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나 라가나 저주하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정말 격려하고,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만 나갈 수 있도록 제 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내 혀를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혀가 속물 고르게 하는 그런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내 혀가 정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가 부딪힐 때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어거해야 돼요. 정말 재갈 물려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분노를 쏟아붓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완전히 대체돼야 그것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으로 어구하는 것까지만 훈련을 했으면 다른 말로 축복의 말이 대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대체가 안 되잖아요.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또 회귀돼 버립니다. 그 본성대로 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을 카르디아 지정의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빛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금쪽같이 여기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내 삶에 훈련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마음속의 뿌리들이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돼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란의 영역, 맹세 영역 다 안 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예수님이 음란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헛맹세하지 말라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먼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마음속의 죄의 뿌리를 드러내 주신 것을 주시하십시오. 주목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율법의 완성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무겁게 여기고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이거는 절대 흘러내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좋았다, 여러분 좋지 않죠?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유쾌합니까? 힘드시죠? 당연히 힘듭니다. 수술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을 때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수술을 받을 때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수술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힘겨워 보이는 말씀일 수 있으나 이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영을, 우리의 지정의를,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진짜 검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뽑으라는 이 말씀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파트만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반드시 이 죄의 뿌리, 마음의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